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날마다 증언하고 특별히 평신도들을 자비량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전문인으로 선교사로 세우는 훈련들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과 뜻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당대생명의 완성의 언약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그 방향을 향해서 훈련되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유튜브로 또 떨어져서 연결되어 있는 모든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러시아에서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현장에 성취될 말씀을 확정케 하시고 현장에서 응답될 기도 제목을 확정케 하시며 현장에 일어나게 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또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확정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전체를 요약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핵심 구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제가 카톡방에다가 PDF 파일을 좀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 주간 동안에 마태복음 28장을 최소 한 번 이상 좀 읽어보시라고 했는데요. 파일을 2개를 올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태복음 개요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에 대한 개요들을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드린 게 참된 왕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마태복음의 핵심 요약. 그래서 1장에 각 장에 나타난 참된 왕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본문 내용들 그리고 핵심적인 요약 내용들을 이렇게 좀 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글자로 하기는 좀 어려운데 한국에서 사용하실 때 좀 큰 종이로 한국에서는 이게 아마 A4 용지로 나올 건데요. 좀 큰 종이로 카피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자비량 전문인 선교사 훈련 3번째인데 우리 마태복음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현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현장 메시지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소갈 나의 현장을 확정하라는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했고요. 이번에는 계속 이렇게 7가지 주제로 로테이션을 하게 될 건데 복음 메시지에서 이 복음 메시지라는 이 내용 안에는 성경에 대한 내용도 하고 또 신학에 대한 내용도 하고 또 이미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듣고 정리했던 33강, 21강, 25강 이런 메시지를 이 시간 때 좀 요약 정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한 메시지는 다음 주겠죠. 다음 주에는 전도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과 전략들,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기도에 대한 개념과 실제적인 기도, 그 다음에 제자에 대해, 그 다음 교회에 대해, 그 다음에 언약에 대해, 이 7가지 주제들을 계속 돌면서,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신도 자비랑 전문의 선교사 이렇게 쓰니까 너무 이제 길잖아요. 그래서 요 약자를, 영어 약자를 4단어를 쓰겠습니다. 그래, 평신도라는 말은 레이먼, 레이우먼, 합해 그냥 레이먼이라는데 L, 그리고 자비량은 셀프 서포팅이라고 그래서 S, 그리고 전문의는 프로페셔널이라고 그러니까 P, 선교사는 미셔너리 M, 그래서 LS, PM, 그렇게 약자로 좀 줄여서 LSPM, 훈련을 한다. 약간 있어 보이잖아요, 영어 쓰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그래서
이런 개념들 정리들도 제자에서 전도에서 좀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반적인 개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일단 요 복음 메시지에서는 5주로 해서 일단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 5개는 한번 훑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선신서들이나 요한계시록은 그 사도행전의 역사로 이어져서 우리가 계속 다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신약 전체를 다루긴 할 건데 이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를 먼저 좀 집중을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메시지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마태복음 개요에 들어가면서 사복음서의 주제와 수신자들을 먼저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증언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포커스가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기다리고 있던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며 왕이시다. 그냥 왕이 아니라 참된 왕이시라는 걸 중점적으로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도 참된 왕에 대한 경배가 서두에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왕이 나셨도다.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도다. 만왕의 왕이요 온 인류를 구원할 구주가 나셨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어떤 면에서 요한복음하고 반대죠. 요한복음 승귀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비하,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적으로는 비하라 그러는데 가장 낮아지신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인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마가가 증언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기 일단 못 적어놨네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가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하는 세상의 종이 되셨다. 완전히 세상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는 종의 모습, 그리고 철저하게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신 종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증언하고, 이 복음을 증언하는 우리들 또한 정말로 보통 목회자들을 주의 종이라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주의 종이라는 말을 주님의 종이라 굉장히 낮은 머슴이다, 하인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막 신령한 개념으로 높여놔 버렸어요. 종이라는 말은 가장 낮은 자세로 내려오시는 모습들을 증언하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김의 종에 대한 모습들, 그래서 1장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받고 귀신을 쫓아내는 부분들이 서두에 납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 즉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100% 사람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영적인, 정신적인, 마음적인, 육신적인 감정과 고통까지도 다 알고 그걸 담당하신 모습, 또 우리가 슬퍼할 때 슬퍼하시고 기뻐할 때 기뻐하실 수 있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헬라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증언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지만 특별히 헬라 문화, 이방 문화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탄생 과정이나 목자들이 방문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과 그분이 인자로서 할례를 받고 결례의 날에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희생제사를 지내는 모습들, 또 성전에 올라가는 소년시대의 예수님의 모습들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동방박사가 왕을 경배하러 온 모습이 빠져 있습니다. 나중에 사복음서를 놓고 어떤 성경에는 뭐가 들어있고 빠져있고 이걸 비교하는 또 도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릴 건데요.
그러나 죄 없는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왕, 마가복음은 종, 누가복음은 인자, 인간으로 오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물론 이 세 가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마태, 누가복음이 연결돼서 같은 관점으로 같은 또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 보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밤에 치다 보니까 탈자가 많네요. 나중에 이거 수정해가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증언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1차적인 수신자는 요한이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소아시아 교회에 먼저 이 요한복음은 보냈던 겁니다.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그 요한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을 하면 그 유대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완전히 추방당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 간주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은 것과 동일함을 확인시키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 이 당시에는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뒤에 신학적으로 확립했는데 이들은 어마어마한 혼돈이죠. 목수의 아들 33살 정도까지 이 땅에 있었던 그분이 과연 우리가 부르던 그 여호와냐, 이제 이런 개념이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 대속의 희생제사,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시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성육신하신 분으로 필연적으로 우리의 구주고 그리스도 되심을 변증하기 위해서 일종의 신학적인 변증서와 같은 유대인들의 그 전통과 규례와 율법을 반박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탄생 부분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생애 동안 일어난 사건과 말씀들을 역사적으로 약간 시간대를 가지고 기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그런 사건 시간별로보다는 각 사건들을 영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으로 들어와서, 마태복음 시간적으로는 신약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근데 왜 신약 성경의 제1권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 그래서 마태복음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약의 예언의 성취와 새로운 복음의 역사의 출발을 가장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도 나옵니다만, 구약에 예언됐던 성경 구절이 성취된 것을 가장 많이 기록한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만큼 구약은 신약을 향해서 열려져 있고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춰져 있음을 잘 보여주는 책은 없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려고 있었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건데, 구약의 예언들을 고스란히 담아놓은 게 바로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앞으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핵심 성경 구절은 저희들이 세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증거라고 되어 있기도 예전 성경은 증거인데 증언입니다.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희들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성경의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을 말하고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방법을 성경의 전도라고 그러고 그제야 끝이 오는 것을 성경의 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조하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은 이 마태복음 24장 14절로부터 왔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럼 저자를 한번 알아보면요.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알페오고요. 본명은 레위입니다. 본명은 레위인데 마태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그는 악명 높은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매국노 창기와 동일시할 만큼 백성들의 미움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3차 금융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돈 빌려주고 엄청난 고리대금업자 그런 사람들 세리라고 합니다. 그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은 이기심으로 병들어서 고독한 상태였고 죄의식, 고독, 허물, 절망의 10년에서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아무도 그 사람과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이 마태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이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이 마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선명하게 기록했고 예수님을 왕의 왕 주의 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자기 집을 개방해서 주님을 섬기기도 했고요. 일생 자기를 들여서 주와 복음사역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마태라는 뜻은 여호와의 은사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여호와의 은사라는 뜻이 마태라는 뜻입니다. 너무 축복된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호와의 은사다. 이런 표현으로 의미가 마태라는 말입니다. 마태라는 말이 되게 좋아요. 아무 쓸모없던 그가 변화되어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그렇게 멸시하는 동족들을 위해서 주옥과 같은 산상보훈이 담긴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또 일설에 의하면 마태는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 몇 년 동안 유대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방인 복음 전파로 나아갔습니다. 페르시아, 이디오피아, 시리아, 그리스까지 복음을 전파했고 결국은 페르시아에서 칼에 맞아서 고통받다가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왕으로 주님께서 쓸모없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신 임마누엘의 은혜를 일생 간직하고 전파하고 그런 고리대금업자로 있었던 마태가 결국 순교로 인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 마태복음에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큰 희망과 은혜를 주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선명한 메시지를 기록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쓴 시기는 AD 64년 로마의 대화재가 나고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화재의 책임을 돌려서 단인하게 박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정신문제가 갖고 막 너무너무 춥다고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에 불도 지르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을 죽일 때 기둥에 매달아가 기름을 칠해가 사람 몸에다가 불을 붙여갖고 막 등처럼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카타콤에 숨어 들어가니까 그 카타콤 안에서도 성만찬식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카타콤 지하 동굴 무덤에 들어가서 시체들을 꺼내가 그 피를 막 시체에 빨아먹고 시체 살을 뜯어먹는다 이래서 다 죽여야 된다 막 그렇게 모함을 했지요. 이 핍박이 있은 직후에 마가복음이 최초로 쓰여졌고 이에 고무되어 마태복음도 쓰이게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AD 65년에서 80년 정도 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0으로 잡아서 BC, Before Christ, 주님이 오시기 전, 기원전이라 그러고, AD, Anno Domini, 그러니까 라틴어로 주님의 해, 주님이 오시고 난 이유를 AD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석이. 그러니까 석이라는 말은 서양의 양력이라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65년, 예수님이 33년을 계시다 갔다면, 거의 32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32년 이상 뒤에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막 제자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뭐 제자들이 죽은 거는 야고보가 목이 잘려서 죽은 거 기록된데 제자들의 죽음이 기록되는 건 많이 없잖아요. 그 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자기들은 죽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서가 쓰여진 장소는 안디옥 지방이라고 추측됩니다. 그 이유는 유대주의에 대해 또 세계주의의 교류 때문에 그 당시에 안디옥이 여러 사상들이 오고 가는 물류의 교류가 되는 교차점이었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기록됐을 것이다. 그리고 이 특징은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서라고 할 만큼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각종 그 당시의 종교 상황, 유대 회당, 교회 잦은 충돌 이게 대단했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사울이 막 그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잔멸하려고 얼마나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는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때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문제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셔서 선포했던 복음이 구약 성경하고 구약에 예언된 것이 그대로 성취된 그 내용을 계속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구약과 신약, 유대교와 기독교, 예법과 세법에 대한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책입니다. 어제도 제가 그 백인 여자 한 명을 만났는데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크리스찬이냐 캐톨릭이냐 그랬더니 불교래. 그래 깜짝 놀라서 미국 사람 중에 불교 신자는 처음 만났다니까.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는 다 루터교회. 근데 자기는 너무 교회에 대한 환멸을 느껴서 불교로 가서 메디테이션 하고 하는데 좋대요. 근데 얼굴은 안 좋아. 별로 안 편하네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하고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냐 모른다 해서 설명을 좀 하니까 나를 가르치는 거냐. 가르치는 게 아니라 듣겠다 해서 내가 말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막 자기가 막 불교를 믿으면서 좋았던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사람의 노력을 하지만 사람의 노력으로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노왕,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자기 피로 해방시키는 참제사장,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다. 그러니까 별로 자기는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좀 미안하더라고요. 이분이 루터교회에서 받았을 상처, 어떤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그래 분노가 가득하고 트럼프 이야기하면서 트럼프도 크리스찬 아니냐. 자기는 너무너무 트럼프를 경멸한대. 나도 싫어한다. 그래서 크리스찬인데 크레이지 크리스찬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기도해 주겠다고 그 내리는 거 봤는데 사실은 종교와 복음의 차이 이 사람들이 딱 쳐다보는 거는 일단 껍데기잖아요. 우리 삶 아무렇게나 해도 돼. 복음만 정확하게 전하면 돼. 아니요, 일단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음란하고 타락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일 끝났. 그러면요, 복음에 대해 환멸을 더 느끼게 돼요.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어. 그럼 네가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다면 나는 안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과 우리의 삶의 윤리 도덕적인 것까지도 포함돼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건 버리고 빼고 말하거나 더해서 말하거나 둘 다 저주를 받는다고 계시록 28장 18절 19절에 돼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의 사두개인 서기관보다 너희들의 삶이 못하면 안 된다.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착한 행실의 궁극적인 거는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단번에 영혼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도록 하고 단번에 영혼이 사탄과 사망원수를 깨뜨려 승리하게 하는 거지만 윤리 도덕적인 착한 행실도 포함되어져 있다. 그걸 빼버리면 안 된다. 일부러 윤리를 깨뜨리면서 자유함을 누리고 도덕을 무너뜨리면서 나는 자유해. 나는 이래도 구원받았어.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다니까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인의 왕이심을 증거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뒤에 그 요약표를 보면서 핵심들을 정리할 거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 있음을 마태복음 증거합니다. 구약의 인용이 50군데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의 다리, 가교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도, 왜? 참된 왕이시면서 신성도 굉장하게 가지고 있고 유대인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메시아관을 바꾸어주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로 마태가 쓴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계 만민을 위한 것임도 마태복음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2장, 4장, 8장, 12장, 15장, 24장, 26장, 28장에 보면 이방인이라도 누구나 믿으면 구원받는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유대인들은 무조건 구원받도록 구별된 혈통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8일 만에 할례받으면 이미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41번 정도 나옵니다. 이 가운데 13장, 18장, 20장, 22장, 25장에 걸쳐서 천국에 대한 비유. 그러니까 천국의 주인이 누구냐? 그게 참된 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도 하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과 재림하심으로 다시 오셔서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두 가지 면을 천국 비유는 같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 그런 표현들도 나오죠. 그리고 네 번째, 교회라는 말이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교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교회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오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다. 18장 18절 19절. 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기초 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신앙 고백 이후에 그래서 고난받는 교회라는 사상이 거기에 많이 풍겨나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또 여러 가지 팔레스타인이나 이방인에게도 핍박을 많이 받았던 거죠. 그리고 누룩에 대한 비유, 잔치에 대한 비유, 세계 선교에 대한 명령들도 10장과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별히 메시아의 긍휼과 자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 자신이 예수님이랑 긍휼을 덧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와 긍휼을 원한다. 이런 포커스가 자기가 받은 은혜의 포커스가 많이 전달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기계적인 축자 영감이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내 생각이나 감정은 표현 없이 하나님이 막 볼펜 들고서 막 쓰게 한 게 아니라 마태가 배워왔던 지식들, 자기가 경험했던 감정들을 유기적으로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성경의 감동, 영감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좀 할 거고요. 마태복음에 나타난 주제는 첫 번째, 유대인의 왕 예수님. 그러니까 첫 포커스는 처음에는 유대인의 왕이지만 결국은 참된 왕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초점은 그리스도론입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론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바로 구약에 예고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왔던 혈통, 족보를 나열한 것도 유대인들에게 표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2장의 유대인의 왕으로, 9장의 소경과 거린, 또 15장의 이방인 여인, 21장의 군중, 각각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개념들도 그 단어에 녹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나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렇게 호산나 부를 때 그 다윗의 자손이란 개념을 성경 그대로 핵심을 꿰뚫은 개념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면 우리를 이스라엘을 억압받고 있는 이 로마를 꿰뚫고 세계 열방을 통치하는 나라로 세워지는 정치적인 메시아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알아도 그렇게 갖고 있는 것이지 진짜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인자로 오시고 섬기는 종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시고 하나님으로 오시는 개념들이 아직은 약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 것은 굉장히 은혜죠. 또 다윗의 위는 영원하리라고 예언되었던 사무엘하 7장에 나온 거기에 대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완전히 무너졌던 이스라엘에 이제는 참된 왕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가이사 황제와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헤롯 빌립이 통치했죠. 그러니까 헤롯 빌립도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12지파 족속의 왕이 아니에요. 그것도 분봉왕이잖아요. 근데 왕이 없었는데 완전한 참된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깨뜨리고 참된 왕의 개념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을 시정시키고자 기록된 게 많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구약에 예언한 성경대로 죽고 이사야 53장에 성경대로 부활했다. 시편 16편 9절에 10절에 그 육체는 썩임을 당치 않을 거란 부활, 그리고 시편 68편에 승천하실 거에 대한 성경대로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이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볼 때 마태복음은 참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기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예언된 메시아 예수님. 유대인들이 대망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되게 강조합니다. 구약에 약속됐던 메시아, 인류의 구원의 대속 사역을 위해 오신 분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 16권 중에서 16권을 인용하면서 70권 정도를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위대하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게 본 사람이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아브라함을 철통적으로 중요하지만 정식적으로 모세 5경을 기록했던 모세를 굉장히 대단하게 봤기 때문에 모세보다 위대하다는 걸 표현하고, 그래서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 그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구약의 모세처럼 그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라 그랬지만 예수님은 그 이혼을 넘어선 개념, 간음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모세를 통해 줬지만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은 이미 범죄했다는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 온전케 하는 율법이라는 표현이 또 신약성경에 나오죠. 결국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구약의 율법을 초월한 거다. 그래서 막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뛰어넘도록 이렇게 맙니다. 그래서 율법을 더욱더 완성시킨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거기에 대한 걸 전달했고요. 구약은 약속의 책이고 신약은 약속의 성취의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된 구속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히 성취됐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성취되었다가 15번 정도나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목적 중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약의 약속을 완전히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탄생된 것,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 애굽으로 피신한 것, 호세아 1장 1절의 성취, 나사렛으로 가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는 것. 나사렛 예수로 불리는 것은 구약 성경의 성취입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조롱이었습니다. 왜 조롱이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거든요. 그럼 베들레헴 예수라고 불려야 돼요. 그래야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구나 그랬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비아냥거리기 위한 욕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보면 나사렛으로 가서 나사렛이라는 단어도 나시린이라는 단어에서의 의원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나오는 겁니다. 마태는 적어도 129번이 129번이나 구약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개종된 유대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태복음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요. 구약의 말라기에서 마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로 건너뛰지 않고 족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창세기 5장에는 족보가 나오는데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아담의 후예들은 죄의 삭스로 죽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나오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면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을 인생을 구원하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보에는 낳고라고 되어 있지 죽는다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록했다면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결론적으로 죽음의 역사에서 생명의 역사로, 정죄의 역사에서 은혜와 긍휼의 역사로, 불순종의 역사에서 순종의 역사로 이어지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구성 방법으로 보면 1장이 서론이라면 일부적인 사건이 세례요한과 공생의 초기 사역이, 거기에 따른 메시지가 5장의 산상수훈, 2부적인 사건이 각종 이적과 12제자를 임명하는 게 8장 9장이고 거기에 대한 제자들의 삶에 대한 메시지를 10장의 제자들의 삶과 선교와 순교에 대해, 또 3부 사건적인 게 세례요한의 운명과 죽음과 안식일 논쟁의 11장부터 12장,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천국 비유 13장, 그리고 4부적인 사건이 예수님과 세상 지도자, 화 있을 진저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면서 대립에 대한 메시지가 13장에서 17장, 또 거기에 대한 하늘나라의 시민의 생활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18장 19장, 그 5부적인 사건이 각종 논쟁과 순환에 대한 예언이 19장부터 28장까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람산 메시지가 24장부터 28장, 결론으로 26장부터 28장까지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주제로 나눈다면 1장은 참된 왕의 출현, 4장은 참된 왕의 선포, 8장은 참된 왕의 권능, 11장부터 16장은 참된 왕에 대한 거부, 16장부터 20장까지는 참된 왕의 제자 훈련에 대해서, 또 20장에서 27장은 참된 왕에 대한 배척, 28장은 참된 왕의 증거. 장소적으로 나눠보면 1장부터 2장은 탄생과 어린 시절에 대해, 3장부터 4장까지는 전도의 준비, 4장부터 18장까지는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이 나옵니다. 4장은 갈릴리 전도, 5장은 산상 설교, 8장은 메시아 이적, 10장은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는 교훈, 11장에는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관계에 대해 실족하지 말라고, 11장은 쉼으로의 초대, 12장은 표적과 불신, 13장은 천국과 비유, 13장부터 16장은 갈릴리 전도 후반기, 16장부터 17장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순환에 대한 얘기고, 18장에는 겸손과 용서에 대한, 그리고 19장부터는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입니다. 거기서
이혼 문제, 이혼이 많았다는 거죠. 부자 청년에 대한 물질을 추구하는 모습들, 포도원의 품꾼 비유, 그러니까 천국에 초대했지만 자식을 죽여버려서 다시 와서 그들을 죽이는, 또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사역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탄생하셔서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해서 애굽에 잠시 내려갔다가 나사렛으로 왔다가 갈릴리로부터 사역을 하고 유대로 사역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사역하는.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이 21장의 권세에 대한 문제, 22장은 혼인잔치, 22장은 부활과 첫째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가장 큰 계명 두 개로 확정시킨 거는 구약 모든 율법의 엑기스입니다. 그리고 10계명도 두 개로 딱 쪼개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은 사람에 대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두 개로 압축을 해주셨고, 23장에는 외식자들에 대한 책망, 24장에는 말세에 대한 교훈, 25장엔 천국 비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의 순환, 고난 순환 뭐 같은 말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순환을 준비하시는 장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결국 순환 받으시고 부활하시는 장면. 그게 이제 마태복음의 개요고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죠. 이거 하면서 제가 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 이제 그 요약표를 보시면, 참된 왕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마태복음의 핵심에 대한 것들을 보면요. 좀 글자가 작게 나오죠. 자, 1장에, 왼쪽에는 장입니다. 1장에 보면 참된 왕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마리아에 이르는 참된 왕의 혈통이 나오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동정녀 탄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 포커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 그리고 2장은 참된 왕의 탄생이 나오죠. 결국 참된 왕의 탄생과 왕에 대한 살해 음모, 베들레헴을 방문한 동방박사 가지고는 세 가지, 황금과 유학과 모략도 삼중직분에 대한 예표가 녹아있다고 볼 수 있고, 나사렛 예수라고 애굽으로 갔다가 들어온 칭함을 받게 된 내용. 그리고 3장에는 참된 왕의 등장과 공생의 사역에 대한 예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참된 왕의 사역을 예비합니다. 첩경, 지름길을 평탄케 하고, 특히 참된 왕에 대한 하늘로부터 인정, 내 사랑하는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요 표현 찬양도 있죠.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처음으로 세례 요한도 이 메시지라고, 예수님도 나중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를 합니다. 그리고 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개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이 그러면 언제 짊어졌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머리에 세례 요한이 손을 얹을 때, 보라 세상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그때 모든 인류, 그 이후로 태어날 모든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해서 태어나게 될 인류의 죄까지 다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고, 물로 세례를 주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그 차이점이 3장에는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4장에는 참된 왕의 증장과 천국에 대한 선포가 나옵니다. 참된 왕이 받으시는 시험과 천국에 대한 선포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시험, 육신적인 시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정신적이고 명예심에 대한, 그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내 한 번만 절해라. 영적인 시험. 이 세 가지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신 참된 왕.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미혹을 받아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교만함으로 범죄했는데, 마지막 아담은 말씀으로 사탄을 꺾은 것입니다.
그리고 5장, 6장, 7장에는 참된 왕의 통치의 원칙이 나타나는데요.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에 대한 특징.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 그 복은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합니다. 그 내용을 선포합니다. 팔복에 대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혼에 대해, 맹세에 대해, 고소에 대해, 구제에 대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침에 대한 것도 복음으로 다 답을 주셨어요. 구제와 기도와 용서와 금식과 재물에 대해 삶에 대한 염려, 판단하는 것, 정죄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이런 것까지 거짓 대언하는 자들이 얼마나 큰 저주를 받을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천국에 속한 백성들의 삶에 대한 것들이 5장, 6장, 7장이고요. 8장, 9장에는 참된 왕의 권능이 이제 드러납니다. 참된 왕이심을 입증하는 표적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다 못 깨닫죠. 그걸 보면서도. 참된 믿음을 요구하시는 참된 왕, 예수님의 병고침, 이스라엘 위한 표적을 같이 보여줍니다. 하인의 믿음을 통해 또 고쳐주시고 직접 가지 않아도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또 이제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중풍병자한테니까 막 참담하다. 네가 뭔데 죄를 사냐? 죄를 사는 게 쉽겠냐?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는 게 쉽겠냐? 말로는 죄를 산다는 게 쉽겠죠? 근데 진짜로 과거, 이제 미래 모든 죄와 죄를 해방시켜버릴 수 있다면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가능하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우는 것도 가능한 왕이다. 그걸 표현하는 거고요. 10장, 11장, 12장에는 참된 왕의 선포와 핍박당하심입니다. 12제자를 이제 부르시고 현장으로 파송하고 많은 것들을 위임하시는 면,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그리고 합당한 자를 찾아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리고 참된 왕으로 거부되는 게 11장, 12장인데 11장에 보면 세례요한이 실족을 합니다. 나중에 이 파란 선이 들어갔네요. 이게 제가 정리하면서 그대로 PDF 파일로 저장을 했을 건데 나중에 제가 오탈자는 제가 수정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실족하죠. 자기가 예수님이 오실 그 지름길을 예비했다면,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로 왔다면, 와 고생했다. 그것도 자기한테 세례도 해줬잖아요. 그럼 이렇게 우리로 요즘 단어로 하면 청탁 비슷하게 뭔가 해준 게 많으니까 예수님이 너 내 첫 베드로보다 더 높게, 세례요한이 1번 제자, 2번 제자를 베드로 하지 않고 의외로 세례요한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감옥에 있는데 빼내주지도 않고, 당신이 진짜 그 메시아냐,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전달합니다. 심지어 헤롯의 딸을 통해 세례요한이 목이 잘려가지고 머리를 소반에 담아주게 하는 것도 그대로 두세요. 매정하죠. 근데 세례요한의 역할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해야 되면 망하면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되면 죽으면 돼. 우리의 역할대로만 하면 돼요. 병이 걸리든 안 걸리든 항상 선하신 뜻대로 기록된 말씀의 성취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때가 여기까지라면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세례요한의 실족,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절대로 실족하지 마라.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는데 내가 주를 위한 실은 왜 이래 안 하? 그게 실족당하는 거라니까요. 왜 실족당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빨리 천국을 침노해야 된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늘에다가 상급을 쌓아라. 그리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약한 자, 연약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이걸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11장에 나오고, 12장에는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안식일에 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양을 살려야 되냐, 그런 엉뚱한 논쟁을 하고 있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표적,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라. 그러면은 하늘이 막 오색 빛깔로 번쩍번쩍하고, 야곱이 봤던 사닥다리가 내려가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한 천지개벽의 표적을 보여라. 그러니까 장난하는 거야. 네 기적을 좀 일으켜.
그럼 완전히 천지지변하는 기적 한번 일으켜봐. 네, 보여줄 거는 요나의 표적.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그 표적밖에 없다. 그리고 영적인 메시지랍니다. 세간을 늑탈하기 위해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의 모친이다. 그런 내용들. 그리고 13장에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왕의 배척을 당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길가 돌밭 가시되기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옥토 좋은 땅을 찾는 게 하나님 뜻이고 가라지가 일어날 것이다. 그 심판 추수 때까지 두어라. 겨자씨만한 믿음 있으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는 누룩처럼 감추인 보물, 지극히 값진 진주, 그물, 이게 바로 천국과 전도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 녹아있고요. 그 다음에 14장 14장에는 이제 참된 왕의 권능이 드러납니다.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많이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세례요한이 죽고 오병이의 기적과 무리를 걸으신 참된 왕. 그리고 15장 16장은 참된 왕들에 대한 적들의 도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도전과 참된 왕의 응전,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 폐하려고 하지 마라. 뭐가 더러운 거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입에 나오는 것, 들어가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러운 것이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받아도 족하겠다 했던 가나안 여자의 신앙 고백. 그리고 요나의 표정. 여기서 중요한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시이다. 복을 주시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며 천국 열쇠를 주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또 16장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또 16장 28절입니까?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17장에 참된 왕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죠. 변화산 사건. 엘리야 모세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산을 옮길 만한 겨자씨만큼의 믿음. 믿음이 없으면 굉장히 책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참된 왕의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을 이때 한번 예언합니다. 17장에서. 그리고 18장부터 25장까지가 참된 왕의 가르침과 대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18장부터 20장, 21장, 22장은 천국에 대한 참된 왕의 비유들이 나옵니다. 포도원과 품꾼의 비유,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생명을 주려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겸손하신 참된 왕, 성전을 깨끗게 하고 두 아들의 비유. 첫째 아들은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안 간다 했다가 갔는데 그게 더 낫다. 여행을 떠난 포도원의 주인, 돌아보니까 자식을 죽여서 군대를 보내서 다 죽여버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는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천국으로 지옥불로 집어넣는 미리 예표를 보여주셨고, 왕의 혼인잔치로 초대를 받았지만 한 사람이 옷을 입지 않고 초대되는데 쫓아내버립니다. 묶어가지고 슬픔의 이를 가려. 천국에 들어온 거는 흰옷을 입고 준비된 예복,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빛의 갑옷을 입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신분이 바뀐 자들만 들어올 수 있다는 표현. 또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있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뭐 장가 가는데 누구 형사취수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동생들이 이제 아내를 삼는 건데 누구 부인이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과 둘째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23장에는 참된 왕권에 도전한 자들에 대한 저주, 화 있을진저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은요, 선교사는 메신저들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소경을 인도하고 아예 자기는 들어가지 않고 문을 잠가 놓는 그런 역할들. 그리고 24장 제일 유명한 세상 끝에 대한 표적과 징조, 재난의 시작과 끝이 뭔지.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려. 왜 우리가 당대라는 말을 썼냐면 24장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룬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대라는 겁니다. 당나라 당대가 아니고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룬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노아 때 8식구밖에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아닐 수 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그 다음 25장 이제 다 됐습니다. 25장에는 천국 비유, 마지막 날에 참된 왕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련한 기름 준비를 안 한 미련한 5처녀와 실교로운 5처녀, 그리고 달란트를 맡긴 5달란트 2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놓고 있었죠. 양과 염소를 나누는 비유에 대해. 26장 참된 왕의 체포당하신가 고난당하신, 참된 왕의 배신당하신가 순환입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이 세례요한테 세례를 받는 것이 성령 부음과 함께 실제적인 향료컵을 깨뜨리는 역할을 한 여자가 나오고요. 또 6월절 최후의 만찬, 떡과 포도주의 의미, 성찬식에 대한 의미,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또 겟세마네 동산의 참된 왕의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흘린 기도, 또 가룟 유다의 배반, 체포당하시고 능욕당하시고 얼굴 맞고 침뱉음 당하고 너무너무 사랑했던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장면이 나오고, 27장에는 28장간의 참된 왕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리, 참된 왕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 이제 그걸로 자살하는 가룟 유다, 바라바를 풀어주고 참된 왕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한 빌라도가 나오고요. 28장에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참된 왕의 당대 세금을 위해 파송하시는 지상명령,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주중에 읽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막 깊이 이렇게는 말씀을 안 했지만 마태복음이 이런 흐름으로 됐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한 번만 정리를 하셔도 다시 또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마태복음 읽기도 하고 또 차에 성경을 읽어주는 걸 틀어놓고 이렇게 듣는데 읽는 것과 그걸 듣는 것들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참된 왕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마태복음 내용들을 누구에게든지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참된 왕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마태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나의 내용으로 정리하며 누구를 만나더라도 마태복음을 통하여 마태복음에 게시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밝히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